2022년 12월 2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과 사랑,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내놓아 하나님을 속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다, 이것은 제멋대로 행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나님께 신실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강대국의 도움을 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에게라도 속으실 수 있나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임수로 애워쌌다 하시는 것은 그들의 거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하여 신실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한 에브라임은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았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람을 막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다르지 않답니다. 바람을 막을 수 있나요? 또 바람을 따라가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막고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련한 짓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애굽에 기름을 보낸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모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로 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적대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한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가 아수르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아주 좋은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과 다르지 않았고 이 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구했고 안정과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미련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시작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죠. 심지어는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어 이기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시며 야곱을 떠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울며 간구했습니다. 그제서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바로 그때가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 또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분인 줄 오해했고 그래서 평생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야곱이 더 이상 버티고 서 있을 힘이 없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며 매달렸던 야곱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 말고는 이스라엘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만족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이 세상의 강함은,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과 만족과 평화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키시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듣고 계시는 것 또한 그 과정 중 하나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